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예수는 나의 힘이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제 주에 빠지니 눈물이 가리고 내 맘에 위로하고 입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햇빛과 길을 주시니 수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내 가려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고하시며 바른 길 가득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나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의 공식 강의 주양성 교사님
같이의 휴거신부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선 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오늘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또한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원죄는 어떤 죄일까요? 원죄는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3장 5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의 영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있지만 스스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은혜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마귀,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원죄의 깊은 뿌리를 보면 마귀가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리고 타락했죠. 그것을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킵니다.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너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살리시는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기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은 수준에 이르고자 하였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타락한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교만이 죄를 짓게 만들었거든요. 이 교만의 죄를 사람에게도 똑같이 짓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의 깊은 뿌리로 들어가 보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내 능력을 믿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죄가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합니까? 때로는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분리될 때에 원수가 틈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것이 우리를 불신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아무도 도울 사람 없어. 하나님은 천국을 보내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별로 도움이 안 돼. 별로 도움이 안 돼.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네. 자백하세요. 아, 네. 제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마귀가 이 보이는 현상과 감각적인 현실과 들리고 만져지고 보이는 것들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도움도 주실 수 없어. 없는가 봐. 계속 이 생각이 우리를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거기서부터 불신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전체는 아닐지라도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해야 돼.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 너무 착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 품는 모든 죄를 신약에 와서 행위와 똑같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도 죄 짓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고요. 행동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원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충만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이 의식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뭔가 누구에게 연락해서 어떤 이 보이는 현상을 빨리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돼. 해결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이 먼저고 그 이후의 현상으로 감각적인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원수는 이 감각적인 현실을 먼저 비춰줍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이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크고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닐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진짜 보다 더 많이 두려워하고 더 많이 느끼고 감정으로 자기가 더 앞서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각적인 현실에 내가 그 위에 좌주지된다 말입니다. 보이는 골리앗을 정확하게 다윗이 보고 있지만 그 골리앗에 휘둘리지 않고 이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이 감각적인 이 육신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영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의 세상에서. 그래서 믿음의 세상을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내 의식이 믿음의 의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주려고 하면 이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가 찰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내가 이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본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 볼 거야. 보았어. 이제 보았어. 그러고 있는데 비가 터져요. 그러면 또 이건 뭐지? 그러면서 머리가 이렇게 혼란을 겪어. 준비도 아직 안 됐는데 비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시가 또 터져. 비까지 터지네. 그러면서 이건 아닌가벼. 나의 믿음은 없는가벼. 그러면서 뒤로 자빠지죠. 우리가 이 마귀에게 계속 속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 영의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걱정과 염려가 100이고 기도는 지금 60이에요. 그 질적으로 따져볼 때 기도의 양은 60이고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염려와 근심은 100이면 그러면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과 그 문제에 대한 고민과 번뇌가 믿음이 그것보다 더 앞서야 돼요. 그럼 믿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오시,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오시, 그러면 계속 현재 진행형,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 지킬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동안 훈련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이 현상적인 그 감각적인 문제와 현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내 믿음은 없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장난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그게 우리도 어떡하라고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방문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어둠에 대한 우리의 그 신뢰감,
어두운 세상이야. 불안하.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해결 안 될 거야. 거기에 꽉 막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줬지만 돌아서서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은 능히 도우시고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공고하게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들려주셨는데도 돌아서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단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장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끈을 갖다가 계속 놓치려고 해. 그 끈을 꽉 잡아야 되는데 잡다가 놓으려고 해. 그 연결고리를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보이는 현상과 감각적인 이 현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더 넘어지려고 해. 정말 아플 거야. 매를 맞으면, 고통을 당하면 살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충이다. 육체의 죽음보다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하루쯤에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계속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불안한 현실보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굳건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감각적인 원수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너 살아남지 못해. 살 수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강한데,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데 너희들은 다 멍청한 것들 뿐이야. 하나님께서 너 안 도와주셔. 계속 우리에게 절망과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키가 크고 정말 거인인 것은 확실해요.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힘세요. 더 지혜로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요.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불안했을까? 왜 그렇게 염려했을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을까?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때 믿음이 없었을까? 좀 더 주님 안에서 담대하지 못했을까? 그런 그 자신을 돌아보기도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영은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과 육체가 세상을 쫓아가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말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그 과정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되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딱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각적인 현실과 현상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지배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각인에게 적용시킬 때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 그 영역이 넓혀져 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다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몸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가 영으로 사는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가 보이는 현상이 좌지우지되고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으로 사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계속해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도록 그분을 계속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부르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입니다. 영적 이름입니다. 제가 옛날에 가위 꽉 눌렸을 때 주여 막 이렇게 목이 마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 눌리는 것이 팍 떠나가는 걸 체험했습니다. 주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평범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얼마만큼 가지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단지 세상의 것들을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성품이 변화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그분의 도움을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든지 그 시간을 일하면서도 어떤 때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죠. 그럴 때는 또 어쩔 수 없지만 계속 그 채널을 틀어놓아야 됩니다. 채널을. 주님에 대한 내 그 믿음을, 주님에 대한 나의 그 마음을, 영적인 그 길을 계속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하든지. 눈이 조금 감기시려는 분들이 지금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영적 생활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담스러워하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악한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어두운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쉬지 않고 계속 그분께 우리의 채널을 틀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귀는 자지 않는데 뭐 사람이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주님을 깜빡 잊어버렸다가 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주님 나 좀 편안하게 잘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보이는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주님께서 무한을 당하시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랑 말랑말랑 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계속 사모하고 구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속 그분이 우리를 장악하는 능력과 통치하는 그 양적인 질적인 것들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거부한다거나 사모함이 떨어진다거나 약하여진다거나 불신앙이 더하여진다거나 이러면 내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진단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약하여진단 말입니다. 사귐이 약하여지면 위험하죠. 그게 계속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마귀는 죽이고 그리고 망하고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방해해요.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두울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믿음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영적 생활을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이 이런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내야만 우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을 구원함과 같이 앞선 우리가 앞장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나가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끊어지게 합니다. 관계를요. 멀어지게 합니다. 관계를 이간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이 뭐냐면 내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려는 자체가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분을 계속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보다 힘이 세거나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이 이기세요. 그분이 대장이세요. 이미 마귀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취하여야 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해지면 또 내가 하려는 겁니다.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계속 맡깁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세요. 주님의 그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참 평안을 내게 부어주세요. 아멘. 걱정거리는 실제적으로 많은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현실은 두렵고 불안한 환경인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 다 맡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염려 근심을 맡기지도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기도했다고 착각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을 차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겼으면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맡기지 않고 맡겼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이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면 그러면 죄의 본성이 인간을 지배해서 자범죄가 나타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은행심사에 그분이 지금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계속 의식해야 합니다. 이 의식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이 의식은 가짜 의식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평만에 계셔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인이세요. 아멘. 만유의 아버지세요. 아멘. 만유를 창조하신 아멘.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전략이거든요. 네가 해야 돼. 너에게 지혜가 있잖아. 네가 이 일을 해결해야 돼. 네가 하나님 지금 너무 바빠.
하나님 얼마나 바쁘겠니? 이거는 네가 해야 돼. 그렇게 마귀는 계속 속삭여요.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저런 방법으로 해야 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했어요. 우리 스스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난 예수님을 믿어. 그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중심까지 흔들어 놓기 원하셔요. 내가 누구냐? 진짜 너희 왕이 되기 원한다. 너희 진짜 주인이 되기 원한다. 아니요 주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나 그런 거 알거든요. 나 좀 지혜로워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참전부로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온전하게 그분께 기도하면서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똑같은 환경이에요. 골리앗이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나 군인들은 자기의 눈으로 그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고 있는 다윗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벌벌 뜹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똑같은 현실이라도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어린아이가 부모를 쫓 애기가 쫓아다니잖아요.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이렇게 불안해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라야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주님의 도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이것은 내게 어려워요. 주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세요. 아멘. 믿음으로요. 아멘. 아멘. 현실은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승리자세요. 주님이 내 앞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가, 내 자신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뺑뺑뺑뺑 40년을 그 광야에서 돌게 하셨습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우리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영은 새로워지는데 내 혼은 옛날 애국 때의 그 모양과 그 생각과 그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계속해서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 세상의 그 감각적인 현실에 마음을 뺏기게 만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붙드세요. 더 강하게 아멘. 믿음이 역사되도록, 믿음이 역사되도록. 그래서 이 분리되는 죄의 근성이 죄의 시작이 됩니다. 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는가요? 그 크기만큼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시간만큼 나는 불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불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분에게 다 고정되어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것하고 완전히 이건 내 일 하면서 일하고 있고 또 기도 시간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일하는 시간. 주님 반갑습니다. 이런 시간이 게 아니라 그분 속에서 세상 일도 하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중심이 아멘. 그분 안에서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고집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 없이 말하고 아멘.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움직이고 하나님 없이 내 지혜를 가지려고 했던 것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고집을 포기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네요. 뭐 이렇게 내가 싸웠네요. 다퉜네요. 그런 죄도 죄지요. 밖으로 드러나는 죄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그 순간에 그분을 의식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나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마귀의 본성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분을 찾고 구하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원죄를 짓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마귀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근슬쩍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나 회개하셨나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리라 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여서 그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무한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회개했나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말하면 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어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울함이, 불안함이, 염려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계셔. 그분이 계셔. 내 안에 그분이 계셔. 그분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확실히 부여잡아야 합니다. 계시니까요. 아멘. 계시니까요. 아멘. 근데 마귀는 보여? 안 보이지? 들려? 안 들리지?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살아계신 걸 아멘. 체험케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붙드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고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게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옛날에 어떤 청년이 이거 틀어놨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그것은 사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면 생명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 빛깔이 진짜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돼요. 그 빛깔이 너무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계획이 저와 여러분 이제 그분 안에서 아름다운 나만의 빛깔을 이제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아멘.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빛깔을 지금 제대로 드러내놓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냥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의 것이에요. 그 달란트,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닦고 개발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분의 손에 딱 잡히면 제대로 정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나도 살고요, 남도 살고요.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감추어 두지 말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나는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자포자기 하지 말고요. 그분께 물어보시고 성령께서 나를 자지우지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오픈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휘황찬란하게 주님의 때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가지가지의 나만의 빛깔을 비추어서 드러내서 영롱하게 빛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귀한 상급들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옛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마귀는 그동안 짓밟으려고 했어요. 그동안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생명의 주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붙드셔야 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